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보여지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이고, 그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쉐마 신약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쉐마 신약 나눔의 5구역, 7구역과 15구역 두 구역의 영상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7구역 김정빈 집사입니다. 예배서서 6장 성도의 영적 전투 16절 17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기도하고 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다가가려고 애쓰는지 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좀 힘들었지만 핑계를 대며 나태해진 마음은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에서도 그들은 찬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조용히 찬송한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소리내어 찬송과 말씀으로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같이 합시다. 수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주일 행복한 시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15구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15구역장 유재숙입니다. 이전에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이 혼란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나 봅니다. 저는 요즘 소리내어 읽으며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에 서점에 나갔다가 성경 필사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쓸 것 같지 않아서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8월 29일에 필사 노트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호주에 있는 딸이 지 엄마 마음이 많이 힘들어 보였는지 사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미뤄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9월 1일에 정 목사님으로부터 소리내어 읽는 2020년 세마 신약 정독 2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을러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팔이 많이 아프지만 필사가 끝나면 좀 더 성장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이 힘이 되고 약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나도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심을 믿고 말씀으로 견디며 말에나 일에나 원망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필사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은혜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다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깊은 우물 속에 빠져 있어도 기가 막힐 웅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높은 곳으로 옮기셨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평생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아침에 하늘을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을이구나. 그래서 가을을 네 단어로 표현을 하니까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바신했다라고. 바신했다가 뭐냐면 바람은 시원하고 햇볕은 따사롭고 바시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바람 시원하고 햇볕 따스해서 참 좋습니다. 코로나로 땅만 보고 살지 말고 우리에게 가을의 시원함과 따사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고 광야와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러므로 한 번도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람 없는 바다가 없듯이 목마름과 고생 없는 광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싫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차피 지나가야 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기왕에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야 한다면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면 우리가 잘 가야 할 그러한 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세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름길에 목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지름길에 목매지 말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났으면
이제 그의 인생은 다 끝난 삶이라고 생각이 여겨질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의 인생은요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나라가 뒤집혀 왕인 다윗이 쫓겨납니다. 신하들과 함께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피난의 인생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신하들과 다윗이 함께 피난하는데 도망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이들을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돌멩이를 던지고 저주를 퍼붓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피 흘린 자요, 피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조롱과 모욕의 말을 들은 다윗의 신하들이요, 피난살이 도망자의 신세도 한탄하고 또 힘들고 피곤한데 저주의 소리, 조롱의 소리, 돌멩이질까지 당하고 나니까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가서 저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도 마음으로는 왜 공감 안 하겠습니까? 나도 그 마음이겠다라고 하겠지만, 다윗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후에 말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단박에 가서, 야, 조용히 가서 싹 베고 와라. 저거 하나쯤 없애버리는 것은 왕의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좀 쉽고 피난길을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이 다윗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름길,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사실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천천히 가고 싶으세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빠른 길, 쉬운 길을, 편한 길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요, 빠른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빠르고 편하고 왜곡된 길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바른 길에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겁니다. 한 성공만을 바라며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한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아주 가수로도 성공을 하고 방송에서도 뜨고 모든 곳에서 사업까지 잘 되고 있어요. 뭐 정신없이 잘 살아가요. 그런데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요, 정말 그쪽 길에 열심히 달려가요.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그의 어머니가요, 저러다가 제가 나중에 꼭 뭐가 이더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간단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빨리만 달리는 사람은 주변의 좋은 경치를 놓치게 된단다. 그리고 인생에서 지나간 그 경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 빨리 달린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야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고, 바른 길을 갈 때 더 중요한 건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길에는요, 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빠른 길은 나도 못 보고 주변도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걷고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지나가야 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빠른 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무엇을 이루고 빨리 무엇이 되어야만이 최고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고속도로도 좋지만 가끔 차를 타고 가면 국도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국도길을 조금 천천히 이렇게 굽이굽이 가는 그 길이 때로는요 경치도 보고 사람도 보고 좀 여유롭게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요 그렇게 가면요 뒤에서 욕 먹습니다. 빨리 가라는 이야기예요. 빨리 가는 게 최선이 아닌데 우리는 빨리 가려고 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변도 보지 못하고 나 자신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빠른 길에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른 길에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며 살아야 돼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하고 있을 때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봤습니다. 그 시므이를 보면 속에서 막 끓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 시므이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감히 다윗을 지금 욕을 하고 저주를 하다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시므이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용감한 장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시므이 정도를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므이의 행동 속에서 그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바라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본문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말씀합니다.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므이에게 말했을까요?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자신이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나온 너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광야길에 우리도 고난의 바람을 만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막닥뜨린 그 고난의 바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로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코로나 욕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코로나를 향해서 뭐라고 한들 코로나는요 코드 들썩 안 해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는지, 신앙인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의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코로나의 확산의 중심이 된 것 같이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세상이 심의처럼 교회를 향하여 저주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집니다. 다윗처럼 억울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모든 심의의 저주들을 다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향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셨으니 내가 그 삶을 지금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 잘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 심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잘 걸어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이겁니다. 끝없는 광야는 없다. 끝없는 광야는 없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계곡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계곡의 이름은 데스밸리라는 계곡입니다. 서부 지역에 있는데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막막한 사막인지요. 서부 개척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의 황금을 찾아 그 길을 따라왔는데 그 길을 지나다가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데스밸리라는 이름은 죽음의 계곡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데스밸리를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끝없는 광야예요.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냐면 도대체 끝은 있는 것일까? 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 떨어지면 어떡할까? 기름 떨어지면 그 한가운데서 꼼짝달싹 못하고 죽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데스밸리 할아버지도 끝은 있더라고요. 인생의 광야는 끝이 있어요. 세계 3대 사막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중동의, 그리고 몽골의 고비 사막, 아무리 크고 아무리 넓어도 끝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매일 뿐입니다. 끝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 광야와 같은 이 길, 때로는 막막해 보이고 끝이 없어 보일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광야에는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 저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 조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오늘 본문 12절에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의 이 반역의 사건이 언제 끝났을까요? 참 허무하게 끝나요. 다윗은 피난하면서 도대체 끝이 언제일까?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끝을 보게 하실 것이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윗의 부하 장수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도망자의 신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결말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광야와 고난의 바람 속에 있다고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끝없는 고난의 광야는 없습니다. 끝없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바람 속에 연단하여 거칠어 보이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더 잘 달려가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나고 보면요, 은혜라는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살면서 살수록 지나고 보니 은혜였다, 이 고백이 내 마음속에 많이 솟아나요. 고난의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지만 그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어차피 가야 할 광야라면 여러분, 우리 끝까지 견디며 잘 걸어가십시다. 당장에 힘들다고 빠른 길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고난의 길에서 힘들다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사람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기억하십시오. 끝은 옵니다. 끝없는 광야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와 끝까지 동행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들, 광야와 같은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의 빠른 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바른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끝은 옵니다. 끝없는 광야는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높은 곳에 우리 모두가 우뚝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저들의 가정 귀한 자녀들, 허락하신 선한 생업들과 복된 일터들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선교의 현장들과 온 인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